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그들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의 폭풍 속을 그들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그들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둥근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의 폭풍 속을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그들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둥근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둥근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네, 제가 스스로 해보니까 정말 혼자 걷지 않게 되더라고요. 다들 한마디씩 해주시고 이렇게 힘을 주셔가지고 너무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광야를 지나며 찬양할 텐데 이거는 지나며 하는 찬양은 아니고요. 광야를 다 지난 다음에 하는 찬양이에요. 네, 이 과거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 광야를 나한테 가게 하셨는지 다 지나간 광야를 뒤돌아보면서 우리 부르는 찬양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물리시는지 어느 밤에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한 번 더 생각할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불러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넘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푸른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기던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너머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께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가시기를 광야를 지나고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은 지겹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면서 광야는 정말 비워지는 시간이더라고요. 내가 원했던 거, 내가 바랬던 거 이제 병원에서 혼자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마음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는 거더라고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 비워지면서 바랬던 거, 원했던 것들이 자꾸 내려지면서 주님, 그리고 수술을 다 마치고 이제 그 친구한테 나 수술 잘 마쳤어 그랬더니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제부터는 건강 잘 지켜. 너 청직이잖아. 너 주인의 것을 이렇게 받은 자잖아. 주인의 것을 받아서 지키는 청직이잖아. 아, 그렇구나. 내가 청직이었지. 내가 지키는 자였지. 내게 아니었지. 이거 다 그 주인에게 쓰라고, 주인이 나에게 쓰라고 이렇게 맡겨주신 거였지. 내게 맡겨주신 삶이었는데. 우리가 아이한테도 이번에 라인이에게 핸드폰을 줬는데
핸드폰 줄 때 라인아 네 거야 그러잖아요. 이거 네 거야, 너 써. 라인이 거가 됐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주셨어요. 네 거야, 네 인생이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라인이가 핸드폰을 잘못 쓰면 제가 그걸 도로 찾아오잖아요. 안 돼, 라인아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핸드폰을 좀 다시 걷어가야겠다. 이렇게 아이에게서 제가 이렇게 줬던 것을 다시 받을 수 있죠. 라인 거가 맞지만 그러다 제가 다시 거두올 수도 있잖아요. 저의 인생에 많은 것이 하나님께 주셨지만 그러나 내 것이 이렇게 하나씩 거두어지는 걸 보면서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게 아니었구나. 주인이 있었고 나는 그것을 받은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주셨을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볼까가 아니라 나를 어떻게 살기를 바라셨을까 하는 거에 대한 그 묵상이 확장이 되더라고요. 큰 사역을 하는 것, 엄청 헌신하는 것 그런 거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창세기 말씀이 떠올랐어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내 형상대로 내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보자.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비치며 사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보다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보다 사랑할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내게 말했을 때 나도 너만 바랐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가지오리라. 주께 내 몸 맡기겠나. 주께 내 몸 맡기겠나. 3점 최우수님이 되며 최우수님이 되며 걱정 근심 어는 불빛 너를 불러 너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만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오시니 당신의 영상 받으소서. 주인 나라 사랑할 동안 사랑과 증서 늘 맞이오리라. 우리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붓고 다 쏟아낸 그 빈자리에 주님의 형상으로 세워달라고. 주님,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바라였던 거 하나님 다 내려놓고 주님의 형상,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 주님의 것들을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 생명 또한 내어주신 주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불러 모아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족되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 사람의 삶 속에 그리고 마음 속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마음껏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왔던지, 기대를 갖고 왔던지, 아무 기대 없이 왔던지, 그리고 그냥 왔던지, 억지로 왔던지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머리에 주님께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와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나의 이 한 상황을 알지 못하고 나의 이 어려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버지 기대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할 미래의 계획이 있고 내가 너희를 위한 아버지 장차의 소망이 있으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와 탄식과 원망보다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힘들게 왔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하나님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이 시간 주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다 만나주시고 그 마음의 용기와 위로와 힘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신 우리 예수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이루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다 싸우시고 생명 주시고 다 이루어 놓으신 그것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에 아버지께서 청지기로 맡기신 이 삶에 우리가 감사로 화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처럼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단의 찬양과 아버지 찬양 단원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이들의 섬김과 수고와 정말 이들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 속에서 풍성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방과 사모님과 또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또한 설거지로 봉사하는 아버지 그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갑절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또한 땅의 것으로 넘치도록 아버지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아버지 그들이 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정말 예배드릴 때 딴 생각하면서 드릴지라도 하나님 한 말씀 할 말씀이 이들의 마음에 쌓여가서 이들에게 믿음이 되어서 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들이 다음 세대에 정말 하나님을 전하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모든 분들이 생명을 걸고 달려 나왔네요. 너무 감사드려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동일형제님은 가셔야 되죠? 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같이 기도하고 보냈으면 좋겠어요. 동일형제님이 이번 상황인데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달려왔어요. 첫날 수술을 하고 나온 모습을 봤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코에 피가 줄줄 새고 입은 바짝바짝 마르고 내가 목마르다 했던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을 들이키면 코로 또 나오니까 어렵고 우리 단톡방에는 아름다운 그 글귀로
미화해서 이렇게 올려주었지만 되게 고통스러웠어요. 예, 뭔가 이렇게 보니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숨도 제대로 못 쓰고 잠을 자면 예전의 습관처럼 코가 막혀져 있는데 코로 숨 쉬다가 벌떡벌떡 꿰는 거예요. 그럼 사망할 수 있잖아요. 벌떡 깨가지고 또 입으로 숨 쉬고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또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로 달려나와서 주님께 예배했어요.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동일 형제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도 소중한데 우리 동일 형제님이 소중해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거두어 주시고 오늘 또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의 형상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광야를 지나가고 있고 통과하고 있고 그 모든 부분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 믿음의 발걸음 축복해 주시고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병원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곳에서도 삶의 자리 안에서 거룩한 삶의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 아래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또 퇴원을 하게 되어지는데 퇴원하는 모든 절차 순서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완치되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축농증의 모든 염증들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부작용이 없을지어다. 강력하게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아들로 이 땅 가운데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은 인생으로 계속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술에 관련된 모든 재정들도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힘내세요. 우리 은정자매님은 오시고 우리 동일 형제님은 가시고. 네. 자, 우리 예은이도 고개를 들고 고개를 들어요. 예배 때는 고개를 들고 모자를 벗고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오늘의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네, 맞아요. 다시 한번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다윗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시가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응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성탄절기
대림절 마지막 절기예요. 대림절은 어떤 절기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기다림의 절기예요. 대림은. 누구를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기다려 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줄 알아요. 우리 평생 살아오면서 기다림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풍성한 재정을 기다릴 수도 있어요. 또 좋은 집을 기다릴 수도 있어요. 좋은 환경을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남편이 간절하게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기다림은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예수님. 우리는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의미해요. 미래에 되어질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들이잖아요. 내 인생에 아직 꽃이 활짝 피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꽃이 활짝 피기를 또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예쁜 꽃으로 담장하고 있는 시기를 걸어가고 있던 분들은 그 꽃이 지고 나서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계실 줄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실 메시아, 죽어 있었던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기다림. 우리가 11월 30일부터 해서 지금 이제 4주 정도 기다림의 절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는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근데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오신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런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그냥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호련히 임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해 보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하면서 미리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700년 동안 기다렸던 거죠. 그냥 어느덧 호련히 오신 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분이 오시면.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영접권이 나눌 때에 그날이 오면 하면서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렸다라고 했잖아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들, 정치적으로 속박되어지고 있는 그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탄생할 이 시점에서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어떤 압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종교적으로는 인정받았지만 각종 띵겨먹을 세금을 다 거두어 가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일본 놈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에 동이라고 하는 어떤 그릇에 필요한 것들은 다 빼앗아 갔잖아요. 전쟁 물자를 사용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누군가의 구속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은정자매님 잘 나오셨어요. 허리 너무너무 아픈데, 그죠? 허리에 질병의 구속을 받았어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무언가에 이렇게 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픔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인 것을 의미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하며 기다렸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오늘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해 보면 여섯째 달에, 누구가 여섯째 달이에요? 누구일까요? 마리아보다 먼저 앞서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던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엘리사벳의 남편은 누구일까요? 사가랴예요.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제사장이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서. 그래서 누가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사가랴도 나이가 많아요.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요. 70이 넘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여기 70 넘으신 분 계신가요? 어르신들 계신가요? 그런데 그 어르신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녀가 출생할 것이다. 믿겨지겠어요?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황당한 이야기예요. 생리가 끊겼어요.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가랴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요, 그 이후에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아들을 잉태했어요. 지금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기 전에 벌써 사가랴 가정에 엘리사벳 아내 나이가 많은 할머니에게 이렇게 아이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상한 이야기들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에게는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노산, 40대에 출산을 하는 것도 노산이라고 하는데 한 70 먹은 어르신이 출산을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제대로 출산이나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출생을 했어요. 출생 전에 6개월 전에 이제는 또 누구에게 나타났는지 아세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브리엘을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보내주시는데 그때 당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요, 하나님은 권력자들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갈릴리 깡촌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동, 산동네거든요. 우리는 대도시잖아요. 저도 시골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꽉 막혀 있어요. 사면이 다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문화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화 활동이 뭐예요? 노래 가서 모내기 하고 밭에 가서 풀 뽑고, 이게 문화 생활이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그마한 운동장이 있는데 그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뭐 자치기 같은 거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얼마나 또 좋은 것이 없으니까 직접 비닐로 만들어 가지고 야구 공을 잡을 수 있는 그 장갑도 만들고, 산에 가서 톱으로 나무를 베어서 야구 방망이도 만들고, 이렇게 문화생활하기에 꽉 막혀져 있는 산동네였어요. 근데 제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산동네에 태어났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환경은 더 열악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전기라도 있죠. 그때는 전기가 없어요. 등잔불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그 시기예요. 그 시기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어요. 너무 귀하죠. 가브리엘 천사에게 보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심겨주셨어요. 2000년 전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직접 보이는 대상으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다시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언젠가 또 재림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기다림의 절기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시되 그 처녀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마리아예요. 우리 예은이 고개 좀 들었으면 좋겠다. 잠이 들었어요. 일어나세요. 우리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우리는 부지 중에 우리가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진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네, 우리 안에.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면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지막 유언처럼 살아가면 헛된 곳에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아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겠죠.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1시간 살아가는 시한부 인생이나 70년을 살아갈 수 있는 시한부 인생이나 시한부인데, 근데 매일을 시한부처럼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경건하게 오늘 가치 있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1분 1초를 낭비하지 않겠죠. 우리 예수님은 33년이라고 하는 시한부 인생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갔어요. 낭비됨이 없었어요. 그분 안에는. 밤이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요,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요, 그분의 뜻을 듣고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야 될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연약함을 회복하시고 치유할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처녀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결혼 정년기가요 16세, 17세, 18세예요. 지금의 고등학생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나이 때면 성장하고 성숙했어요. 오늘날의 고등학생들은요 철부지잖아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사춘기라고 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지금 마리아의 나이대가 오늘날의 청소년기예요. 근데 그때 한번 보세요. 이 마리아의 믿음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철부지가 아니잖아요. 약혼한 처녀에게 찾아갔어요.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가브리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들에게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기절을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갑자기 부지 중에 준비도 안 됐는데 온 거예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준비하면서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하면서 필요한 영역들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났어요. 근데 평안을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평안한 삶이 진행되는 것이에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평안이 지속될 거예요. 우리 동일 형제님 마음을 보니까 두려움이나 염려가 이제는 떠나가고 평안이 임한 것 같아요. 네, 주일에 가서는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불가능해요. 사실은 콧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여기가 붓기가 빠지지 않았고요, 속에 다 긁어내가지고 코 안에 상처 투성이에요. 그런데도 달려 나왔어요. 얼마나 또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죠. 이 영역은 믿음으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냥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그냥 있어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근데 본인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달려 나온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삶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갔을 때 주의 나라가 그 안에서 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에요.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하면 더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그분, 내가 살아가는 그 사모하는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마음을 살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믿음의 태도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떼쓰는 것보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생각이 바뀌면요, 믿음의 태도가 바뀌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권력자들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 시골의 평범한 처녀,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늘 예상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요, 평안할지어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 함인가? 생각했어요. 생각. 여기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생각이 아니에요. 깊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사 가브리엘을 나에게 보내셨는데 그때 당시에 수없이 많은 인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산동네에 살아가고 있는 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 메신저로 들었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얘기해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은혜를 입었어. 은혜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지명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하는 걸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인류가 70억의 사람들이에요. 70억 명 중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가 주셨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을 심어 주셨어요.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내 인생의 가치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이 온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쑥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이성적이에요.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진짜 그 진리의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에게 진리 대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겨주셨어요. 마리아만 은혜 입었을까요? 우리에게도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는 그 믿음에 대해서 소중히 지켜나가셔야 돼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몇백 년을 기다리면서 소망했는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대망의 소망하면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하고는 정반대죠. 그분은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재림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은요, 구원 없는 그 삶의 자리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31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게 하시겠대요. 이건 완전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천녀예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예요.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건 믿음으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요, 이렇게 불가능한 영역도 가능한 영역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인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생명을 낳는 것이에요. 믿음은 생명 구원의 역사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상황은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이에요.
오해와 고난이 예상되어지는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이가 어려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그냥 약혼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아들을 낳을 거래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마리아 안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런데요, 약속의 말씀이 또 주어지는 거예요. 32절,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또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그가 큰 자가 될 거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거야. 그리고 그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무궁할 거야.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아가시고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질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전과 정체성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여러분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모습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뭐예요?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래요. 왕이 될 것이래요. 그의 나라는 무궁하게 될 것이래요. 이게 예수님에게 임한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우리 각자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셨어요. 부르심의 그 자리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고난이 있어도요. 어려움이 있어도요. 비난이 있어도요. 흔들림이 없어요. 예수님 보세요.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박해를 심하게 했는지 아세요?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죽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오심, 부르심, 그거를 붙잡고 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각자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가정을 주셨어요. 이 땅에 심겨 주셨어요. 각자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가, 그걸 찾으셔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붙들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요, 마리아는요, 그 통로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구원자를 잉태해서 이 세상에 심겨놓고 탄생하고 세워놓는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어린 마리아에게. 16살, 17살, 18살밖에 되지 않는 그 어린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잘 키웠어요. 주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아름답게. 그래서 이 땅에 어머님들은 존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키워낼 여인들이에요. 내 한 사람이 잘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엄마들은요, 이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을 키워내는 그런 직임을 맡았어요. 너무 큰 부르심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렇게 양육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태어났을 때의 환경은 너무나도 가난했어요. 호텔에서 예수님을 잉태한 것도 아니었어요. 순산을 했는데 마구간이었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나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오리지널 디자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큰 자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답게 살아갔습니다. 왕으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이 아주 너무너무 귀하예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아직 경험하지 않았어요. 성관계하지 않았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잉태할 수 있을까요? 근데요, 천사가 답을 주는 거예요.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이는 하느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없잖아요. 보세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령, 생기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면 오늘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기만 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 너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거야. 예수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덮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소명, 비전, 부르심을 이루어 나갈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37절 말씀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가브리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응답해요? 38절 말씀.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확인하고 떠나갔어요, 천사는.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놀라운 거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잉태를 했다? 그 당시의 문화로는요,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유대인들이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다?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내가 돌 맞아 죽어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결정인 거예요. 마리아의 결정은.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내 인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은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남편이 속색일지라도,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걸 뚫고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흔들림이 없이 10개월 동안의 여정을 묵묵히 참고 예수님을 품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비난도, 누군가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끌어안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거나 다 잘 되나요? 아니에요. 고난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어려운 핍박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 핍박 가운데 어떤 사람은 돌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스테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 복음을 전하다가 안수 집사로 위임을 받았어요.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일 때문에 돌 맞아 죽었어요. 그 앞에서 누가 진두지휘했을까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핍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낌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 삶을 가꾸고 그 주변을 다스리고 가꾼다라고 할지라도, 누가 나를 칭찬해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베푸는 거예요. 세워나가는 거예요. 지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있는 삶인 것이에요. 다 잘 되면 모든 인류가 다 돌아왔겠죠. 아니에요. 믿음은요, 고난이 있는 것이에요. 믿음은 아픔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금과 같은 믿음,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테스트 받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은 통과되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의 현장 테스트 가운데 흔들려서 배신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오늘 마리아는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의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하며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믿음은 순종하며 맡기는 것이에요. 믿음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성탄은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순종 없는 성탄은 없어요. 마리아가 순종하지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가 없었어요.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요, 예수님도 평생 순종하는 것을 배워나갔어요. 죽기까지 순종했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했던 것처럼 그 엄마의 그 아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한 사람의 그 순종을 누가 보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동일형제님의 믿음의 순종 보았죠. 아픔 현장 가운데 병원을 뛰어넘어서 달려왔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런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 안에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미루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계속적으로 미루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두려움 때문에 멈춰선 자리가 혹시라도 없는지,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를 진행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그냥 눌러 앉아 있지는 않은지,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라고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는지, 마리아처럼. 완벽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에요. 700년이 지나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뿌리에서 한 왕이 태어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에게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요, 성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가정생활할 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의 삶을, 사건들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럴지라도 주님,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리아가 어린 나이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 황당한 말씀을 들었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들었고,
설명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닌 아멘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주님,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여정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생명 공동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을 꼭 놓지 마시고 날마다 그렇게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좀 쉴게요. 목요일 날 성탄 예배가 있어서 수요일 저녁에는 가족들과 성탄절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오붓하게 미리. 아셨죠? 그래서 교회로 나오지 마시고 각 가정 안에서 성탄절 예수님을 오실 길을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편들 구워 삶으셔요. 그리고 자녀들, 주변에 있는 또 소중한 사람들 함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탄절 VIP 초청 예배 11시예요. 같이 오셔서 꼭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초청해 주세요. 가족들 초청해 주세요. 우리 영근 형제님 아버님 초청한다고 지난주 기도했잖아요. 안 오신대요? 다시 한번 두들겨 보세요. 마음에 놓고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아셨죠? 네. 우리는 노크를 한번 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면 벌써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근데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대림의 절기예요. 그분들에게는 기다림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우리 DTS가 2월달 또 3월달에 시작되어지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누군지 아실 것입니다. 네. 함께 잘 거두어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새해에 1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 동안 내적 치유 세미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휴가 내셔서 한번 다녀와 보세요. 2박 3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 내면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새로운 인생으로 세워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행복들 모임 점심 식사 이후에 있습니다. 즐거운 탁구 아이들 계속 오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이들, 주변에 놀고 있는 아이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정자매님 어디 가셨나요? 잘했어요. 예, 허리가 너무 안 좋으셔서 재활치료 병원을 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형제님 수술 이후에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월, 12월 예수님 생일과 더불어서 생일자들 참 많이 있네요. 예, 우리 기타 치는 분은 없지만 우리 지훈이가 11월 14일이었어요. 4일이었어요. 4일. 지훈이가 세미자매님 보이지는 않지만 11월 10일이었어요. 우리 상원이가 12월 1일이었어요. 지훈이가 12월 2일이었어요. 우리 정화자매님이 10일이었어요. 며칠 전, 지난주. 재정자매님 오실 그 시간 이번 주 화요일이에요. 우리 그 지훈이 아빠 성낙규 형제님 24일이에요. 예수님 생일이 25일이에요. 그리고 26일이 우리 정진구 우리 형제님이 누군지 아세요? 은숙자매님 남편이에요. 이름이 틀렸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아무튼 26일이에요. 아, 정구진인가? 정구진. 맞아. 바뀌었어. 우리 생일 맞이하신 분들 기타는 없지만 우리 같이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먼 옛날. 나오세요, 두 분. 정하자면 나오세요.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옆에 계시네. 우리 손을 벌려서 지훈이 잘 왔다, 빨리 와. 11월 달 생일자예요. 자, 가운데로 오시고, 자, 손을 벌려서 우리 시온이도 빨리 와. 옆에. 인우는 1월 달이야. 자, 우리 손을 벌려서 박수 치면서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우리 또 4일에 우리 지은이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1일 우리 상원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일날 우리 시원이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화자매님 10일날 보내주셨어요. 우리 재정자매님, 또 지훈이 아빠, 우리 또 우리 정구진 형제님, 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손잡아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고 감싸 주시고 안아 주셔서 삶의 자리가 더 풍성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배움터 안에서 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간증의 영광이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영역들이 더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곁에 보내주신 이 귀한 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함께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해요. 네, 우리 열방을 살리는 귀한 행복들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야고보서 묵상을 잠깐 내려놓고 성탄절기 특별 묵상, 마태복음 1장, 2장 묵상할 거예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본문을 잘 확인하시고 함께 묵상의 자리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남수영전님이 오늘 못 나오셨네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요. 아버지의 마음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큰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삶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각자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인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과 11조 예물과 또 식대 헌금과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들을 주님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예물이 닿는 곳에 생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땅끝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는 그곳이 아버지의 땅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한 분 한 분 VIP를 품고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각나고 떠오르고 섬겨야 될 분들, 사랑해야 될 분들, 하나님 그분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도 예수님의 성탄이 증거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르심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존귀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각 가정 안에서 또 각 개개인이 드린 이 예물들 가운데 하나님 차고 누르고 흔들어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공급해 주시옵소서. 가정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자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뜰학을 축복해 주시고 청청들을 축복해 주시고 행복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홍남 권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이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외롭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살아갈 때에 예배자들을 많이 세워나갈 수 있는 통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은정자매님 치료의 은혜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일 형제님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하며 말씀의 순종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